역대하 34장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가 그의 제사장이었었던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던 헌금을 계수하러 가서 헌금을 빼오면서 성전 구석에 있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줘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그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에요. 오늘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는 올바른 의의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율법을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전에도 정말 다윗의 길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우상들을 깨 없애고 정말 그 많은 이방신들을 없이 하는데 앞장섰던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발견한 뒤에 종교개혁을 이루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나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앞장서서.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혁에 관한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모든 것이 개혁자의 그런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부를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대해서 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칭찬 한번 받아봤으면 너는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렇죠? 갈아 엎는 거예요. 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어떤 작은 공동체로도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집권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좀 북한 말로 숙청이지. 이제까지 했던 그러한 것들에서 부정과 부패를,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뒤집고 뭐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다 또 그 정부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전에 했던 그 정부도 뭐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예요.
우리 근방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뭔가 잘해보려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그런 방법을 내세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잘 되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100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시야 왕을 말씀드렸지만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린 개혁하면은 법과 그런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운동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혁의 앞장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나부터입니다. 나부터의 시대. 오늘 다윗이 소개합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먼저 나예요. 나를 살핍니다. 어디에서 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게 되니까 요시야 왕은 이제까지도 내가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썼지만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도 그래서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그것은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근데 내가 교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더 맞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시초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개혁의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나부터의 신앙입니다. 나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나부터예요.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나는 합니다. 나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2016년 500주년 되는 해 2016년 10월 31일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개혁교단 29개 교단이 모여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모임이 뭐냐면 나부터 캠페인이에요. 나부터 캠페인 추진위원회 일이 제목이 그래요. 나부터 캠페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남을 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신앙개혁으로다가 오직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신앙개혁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요 나부터 시작되어지고 나부터 일어서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많은 시가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시들 가운데
아마 다윗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스트레스 받은 것이 제일 클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쫓아와요. 계속해서 도망해요. 그러면서 시를 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 왕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쓴 시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 왕이 쓴 모든 시편 가운데 한마디도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름 거론한 적 없어요. 그런 피해를 받고 그런 고통을 그러면서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이게 우리의 종교개혁의 시초, 우리의 신앙개혁의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디서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발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게 바울 사도의 신앙 개혁입니다. 나부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부터의 신앙 개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개혁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고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젖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젖된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로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게 하신 일, 내게 하게 하신 일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보름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의사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의원들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법정에서 황제의 개혁 철회 요구서를 받습니다. 당신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일 것이다.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마틴 루터가 그 철회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섰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 이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지 마틴 루터. 그럴 때 보름스 의회에서 그렇게 담대한 거부로 인해서 황제의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아이젠하우라고 하는 그 절벽 위에 있는 오래된 성체가 있어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그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성에 피신을 해가지고 성형 변장을 합니다. 얼굴에 많이 이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턱수염, 머리와 얼굴에 모든 곳에 그냥 기사로, 이 중세시대 때 기사로다가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서 마틴 루터가 에르그 융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 성에 또 숨어 있으니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성의 최고 책임자였었던 그 사람이 숨겨졌으니까요. 한스 폰 베어랩시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루터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아무도 루터를 모릅니다. 몰라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그 성체에 숨어 지냅니다. 근데 그 성체에 숨어 있으면서 숨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숨어 있는 동안에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몇 개월 만에 독일어, 자기네 나라 말로 독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 번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훗날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책에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서 보낸 기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그냥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지내던 그 기간 동안 그 마틴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생산이었었고 가장 창조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아가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틴 루터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개혁이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도 여러분,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량, 그 모세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량이기 때문에 그 성전 구석에 있었지만은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hil기야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요시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듣는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으로 잡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문화나 종교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세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언제 했습니까? 지금부터 했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적은 것부터 단행했던 그런 신앙이. 오늘 다윗은요, 그가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솔로몬 왕 때 지어.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됩니까? 내가 이걸 해서 내 업적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거 나에게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합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온 거지. 그는 적은 것부터 하는 거죠.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섭리로 받아서 그는 포기합니다. 그럼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다윗 왕이 자기를 포기하고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작은 것입니다. 나 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포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개혁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요,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거기 가보시게, 독일에 가보게 되면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대학이 있어요. 그 시 이름이 비텐베르크예요. 그 시에 그 대학 바로 건너편에 비텐베르크 성당이 있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적은 성당이. 그 성당 그 게시판에다가 이 마틴 루터가 거기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내지. 근데 그렇게 95개 조항을 써내려간 것이, 거기다 붙인 것이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 성당 사제들이나 또 그리고 이 대학 교수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그 95개 조항을 이제 거기에 써 붙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제를 벌이려고, 논제로 거기에다가 그 게시했던 게시물이 95개 조항이. 근데 그것이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정말 시끄러워지고 뭐 개혁으로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포학적인 것으로 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쓴 것도 라틴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읽어보지 못하도록, 단지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런 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95개 조항이. 그렇게 해서 적게 시작하고 그렇게 적게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이 성경 공부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바로 6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기 1517년 그 바로 60년 전에 구텐베르크에 그런 금속 활자 발견된 거 알잖아요. 금속 활자가.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그 금속 활자가 발견된 것 덕분에 여러분 전 유럽에, 독일과 전 유럽에 요연하게 번질 수 있었던 것이 그 활자의 발명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개혁하기 60년 전에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지. 이렇게 종교개혁이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신앙개혁에 오늘 원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적은 것부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우리의 시작하는 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하면 한번 따라 복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혁의 원리에서부터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우리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해보세요. 뭐 짧은 것도 다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시작. 시행하는 우리 신앙개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